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페이지로는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거의 사사기의 서론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똑같은 패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은 바로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우상들이고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이제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들이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모든 신앙적인 배경 이거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다. 그 결과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진노하시고 노력하는 자,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넘겨줬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저들에게 너희들이 마음껏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정 기간 동안 넘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얼마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아주 강팍한,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악하기로 소문났는데요, 아주 조폭 같은, 아주 흉악범들 같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수시로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항상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노략질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히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노략질을 당하면서 마치 좋은 집에 사는데 매일매일 강도들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들게 살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잠시 그들의 손에 넘겼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껏 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수아 때 그렇게 백전백승할 정도의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대적들이 오면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낼 힘도 없습니다. 매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쩔쩔입니다. 14절 끝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만큼 이제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보통 성경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받습니다. 피해도 거기 가서 또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는가 피하는가,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도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또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 그들에게 하셨는데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 15절 끝에 괴로움이 심했다는 것은 자초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특별히 경고하셨는데 이들이 오늘 스스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길로 자기가 막 뛰어들어서 어렵게 살았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떤 악을 행합니까?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어떤 악을 행하는가 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 그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4,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긴다, 대적의 손에 넘긴다. 그런데 이들을 대항하지 못한다, 막아내지 못한다.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다, 괴로움이 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12절과 14절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이 진노하게 하면 하나님이 화나시면, 하나님 나를 향해 분노하시면 고스란히 이건 어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죠. 내 올 행동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런 원인이 된다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운하신 것이죠.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모든 은혜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며 모든 걸 다 돌보셨는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5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지금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많이 하셨죠.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거다. 하나님 경고하셨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하나님 맹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만들고야 마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고 용서하시기로 하나님 마음을 먹으셨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정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셔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멸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징계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징계당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지만 천국 가는 것이 취소가 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시면서 온전케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거나 혼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며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까지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11절, 12절, 13절을 보면 굉장히 강팍합니다. 너무 대범합니다. 악을 짓기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14절과 15절이 설마 올까? 11절, 12절, 13절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14절, 15절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악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악한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판을 유예하시고 징계를 유예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려 주신다면 오늘이 회개의 날이 되고 오늘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14절과 15절 하나님 경고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 외에 섬기고 찾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면 흡족해 하시도록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복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자꾸만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또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제 이 땅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오늘 아침에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매우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진노하시도록 강팍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징계가 유예되고 하나님이 더 기다려주신다고 해서 여전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엇서며 살려고 했던 저들의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날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위에서 나를 살펴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무심코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저희가 하나님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평안과 축복이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며칠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 기간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돌아오는 주일 11일 주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1부, 2부, 3부 예배 때 또한 주일학교 예배에서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내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 비전 새벽 예배도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에 1부, 2부, 3부 예배와 또한 주일학교 교육부서 예배는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과 월요일 새벽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에 오전 5시 30분에 설교 말씀이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과 월요일은 교회 홈페이지에 오전 5시 30분에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똑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목요일에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